금요일 날 또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5장 가운데서 함께 봉독할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1, 2, 3, 4장을 오는 동안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시작과 마침은 너희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징계야. 지금까지 너희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나를 배반해 왔는데 이제는 너희를 향한 징계를 내가 미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을 내가 불러 올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그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불순종을 씻을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는 것이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회복의 손길을 빠르게 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쭉 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소위 이사야서를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래서 내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렇게 놀람, 충격 속에서 외친 적이 있나요? 예레미야는 뭐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만 전하는 그런 메신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거나 그래서 그가 위로받을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의 마음을 위로할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뭐 꿈속의 환상으로 뭐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거부당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학창 시절에 왕따 당해 본 적 있나요? 뭐 저희 시절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왕따는요, 정말 사람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듯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취급을 받았잖아요. 동료들로부터요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오는 가운데 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2절에 볼까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보여줘. 땅과 집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 땅과 집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다가 그리고 들어왔던 그 가나안의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 팔아먹어도 그곳에서 나는 곡식의 수량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이 되거나 하면 다 또 회복되고 휘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뜻이겠죠. 그걸 이제 단식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단식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양식을 위해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손을 내밀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부르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더 쪽박을 찾잖아요. 있던 바가지까지 다 깨어버렸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요, 예레미야는 결코 한 가지만은 놓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주는 영원히 계시며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을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길래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단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처럼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의 자리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그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로부터 박탈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 넉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은혜의 신세계로 그를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들이밀었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고 유다의 무너짐을 슬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버렸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은 우리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너진 이 유다 왕국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어디에요? 소망은 죽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역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위대한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을 입었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이전보다 더 악하여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금 더 주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셨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장차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가 역할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애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금요일을 시작하면서 나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역할들, 믿음을 허락하신 주 앞에 합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이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마지막 장면, 슬퍼하고 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확신하였고 그 손에 또 한번 의탁하며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망하여버린 유다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불러주신 오늘 그래서 이 각자가 살게 하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여기십니다. 이 모습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